창세기 4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이산 가족 상봉의 장면을 보기가 힘들 정도일 겁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잠시 머물고 멈추다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야곱이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 근처의 경계선에 왔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모든 가족들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를 보냅니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고 그랬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또 아마 충직한 청지기를 함께 보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고센의 어느 지역을 아마 준비를 해놓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머물고 있고 요셉은 또 뒤에 나중에 출발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야곱은 이제나 언제나 올까 계속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혹시 뭔가 나타나는가 이런 걸 보고 있었을 테고, 요셉은 급히 자기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마차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마차가 뒤에는 흙이 휘날리면서 먼지가 나게 될 것이고, 드디어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에 내려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제외하는 장면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가 요셉이냐? 아버지 접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만나는 장면들은 정말 이산 가족 상봉의 그 한 놀라운 장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22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모습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과 요셉의 만나는 이 장면에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단순한 만남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과 야곱의 만남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을 신앙적으로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구약의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만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교회가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야곱의 집에서 떠나게 됐을 때 그때부터 구약의 교회에 침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죄가 모든 것을 경직시켜버렸고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굉장한 어려움이 왔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요셉 앞에 섰던 형들이 두 번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유다가 나서서 자신의 진실함을 나타내고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갑니다. 유다의 변화는 가문 전체의 변화고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만나면서 온전한 구약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 진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과 야곱의 만남은 단순한 이산 가족 상봉의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교회가 다시 충만해지고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며 그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왔다가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 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에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거 잘못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기적을 바라고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물론 기적이 있기는 하지요. 이 기적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금방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적 욕구가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것이 교회인 줄 알아요. 이것이 강연장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정리된 것이고 그리고 3000년, 4000년 더 이상을 뛰어넘는 옛날의 것인데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푼다고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거기에 독약이 들은 줄을 모르고 쑥 넘어갔다가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안다는 거지.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랑을 받고자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사랑받으려고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누가 사랑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 사랑받기를 원하기만 하고 그 사람들 앉아 있는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주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은 조건적이라서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더 사랑을 많이 주면 줄수록 서로 관계가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관계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사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왜 나를 못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에 이런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게 그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섭섭한 마음은 시험으로 연결되어지고 신앙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으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인정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꼭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든지 아니면 세상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처럼 정말 기쁜 일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정말 큰 복은 변화되어서 생명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시지요? 여기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 있을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혼이 살아있으면 단순히 나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 강력한 영혼의 무장이 된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면 늙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오래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하는 그것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살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침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순히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내 영혼이 깨어나고 생명력이 있는 영혼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나아가는 것, 무장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교회 공동체의 원리에서 봤을 때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거기에는 정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고여있는 것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썩은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영혼의 순수한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